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삼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전문가였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람이 여러 일들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40절에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더니, 성전의 모든 일들 또 기구를 만드는 모든 일들 다 마쳤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41절 말씀부터는 그 만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목록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람이 만들었던 여러 성전 기구들,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가 만들었던 그런 기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최고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여러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특별히 외부 기술자였던 당대 가장 뛰어났던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성전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드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가 바로 이 성전을 만듦에 있어서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 성전의 기구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 청동의 무게에 대하여서 달 수 없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48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러 금을 사용하여서 성전의 기구들, 특별히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기구들을 만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사용할 기구들 또 여러 부속물들을 추가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실제 48절 말씀부터 보면은 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금으로 입혀 가지고 그 가치를 더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특별하게 쓰여지는 그런 기구들뿐만이 아니라 지성소 문에 있는 돌적이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 모든 기구와 부속물들에 대하여서 차별 없이 다 금을 입히게 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만들매 있어서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들을 분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 우리의 예배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최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온전히 우리가 그 앞에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 삶 속에서 모시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드리는 방법이나 그 모습은 여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전능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든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며 내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부분들, 우리의 삶의 부분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 안에 여러 기구들, 특별히 지성소, 성소에 드려지는 여러 기구들, 금으로 입히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단이나 또 진설병이나 그 안에 있는 상이나 그와 같은 것들은 제사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도구로서 성물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그 지성소 문의 돌적이 같은 것, 그것은 하찮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금을 입히게 되어지며 모두 소중하게 다루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특별한 또 중요한 그런 사역만이 있는 것 아니라, 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들이 더 소중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필요한 영역에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모두가 소중하며 또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하나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서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하여서 살펴보는데, 성전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의미적으로만 본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무엇이 성전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 자기 이득에 취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태들에 대하여서 진노하셨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었노라 책망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뒤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실 것을 암시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과거에 눈에 보였던 그런 형태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전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흔히 성령 시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시대, 아니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성전이 되어진다. 그렇게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전에 대한 내용을 볼 때마다 이 시대 속의 성전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명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자체가 달라지듯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전인데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와 친숙하며 늘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날의 성전, 내 자신을 꼭 기억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그런 다짐들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성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신약시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결단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인식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또 가족들을 우리가 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온전히 도와주시옵고 또 늘 격려하며 또 세워주며 또 늘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런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